명배우라는 그런 말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독이 어떤 자신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기 위해 드라마를 써갖고 그 드라마에 맞는 배역들을 배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역을 맡은 배우는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특징이나 자신의 생각과 그런 걸 모든 걸 버리고 그 감독이 나에주는 대본에 있는 그 배역, 그 사람의 인격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그 감독의 의도를 그 드라마 속에서 배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독의 의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명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울어야 할 그 상황에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거에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명배우들은 항상 준비를 어느 순간에도 일부러 인공적 눈물을 넣지 않더라도 감정을 바로 잡아서 눈물이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되 천지창조를 하시고 엄청난 역사라는 드라마를 지금 운행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엄청난 그 계획을 그 안에 담아서 펼쳐 보이는 가운데 거기에 배역들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아담이며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이며 모세이며 다윗이며 사울왕이며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배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감독자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배역을 준 그 통치자, 감독의 의중을 따라서 자기 개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밀란이라고 해요. 밀란. 그래서 바라바가 5절 말씀드린 것처럼 밀란을 택동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의 사형언도를 받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 안에서 이 땅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역을 몰라요. 사명,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복음서에서는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 보지를 못하는 것, 눈먼 자란 말입니다. 또 안진뱅이, 귀머거리, 다 그런 치유의 사역들은 그 인간이 눈이 멀었다, 즉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실상을 설명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빛을 비춰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역사의 종말이 뭔가를 알 뿐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을 받고 눈이 열리고 소경에서 눈을 뜬 자라면 내 실체를 알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와 이 역사의 종국적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눈을 뜬 자들이에요. 눈이 열린 자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 예외가 없이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감독자의 의중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성도로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감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눈이 열린 자들은 이 역사의 실체만 알 뿐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게 실상과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 의하여 절망하거나 낙망하고 거기에서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섭리 속에 일어나는 힘을 깨닫고 쉽게 여러분 그게 또 나의 유익임을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손상이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새 생명의 실체가 점점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죽었던 나에게서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감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그런 이름이 각종 이름으로 거기 가미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삶 모든 사건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성령이 개입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상담자가 되주기도 하고 나를 변호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보증.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주죠. 그 집을 반드시 사겠다는 약속에 대한 미리 주는 그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증을 주는 여기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전에 말씀드린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그런 세상의 공격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에 의하여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하는 자기 부인,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느끼는 역설적 상황이 성도의 삶 속에 벌어집니다.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흔히 믿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사형돼서 죽는데 나를 숨겨져도 이 자리에 죽게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송동아리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나라의 존재를 믿음으로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후패하고 썩어져가는 꿈같은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깰 수밖에 없는 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언제 깰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육체 전체를 하나하나 긁어먹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러죠. 언제 깰지 모르는 꿈이란 뜻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때문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 삶을 야금야금 먹어들어갑니다. 그 상황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이렇게 보증으로 성령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의하여 이끌
이끌림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끌 받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그 이끌림에 대한 반응, 증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면 어떻게 그 증상, 그 반응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자리의 확증, 그 반증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렸죠. 감독자의 의도대로 그 내용을 이어가고 그 감독자의 의도를 드러내려면 주어진 배역이 거기에 몰입이 돼야 돼. 자기가 거기서 판단해갖고 싫다,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 내고 이건 내 개성에 맞지 않아 이러면 뭡니까? 컷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는 쪽이 아니라 거부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역설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갈수록.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7절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한? 자기 몸의 속량을 갈망하며 그것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이 속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면 몸의 속량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육의 죽음을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방해해야 되는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물 자기 이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에게.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뭐의 구원을 원하고 있느냐? 몸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서 나온 몸은, 혈과 육은 하늘의 것을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로 이 몸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지금 육체적으로 이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 속에서 그런 육체나 그런 살과 뼈는 소마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몸. 그건 죄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몸에서 주었던 성령이 빠져나간 것을 육, 골사르크스라는 걸 육체라 그래요.
연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성령이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빈다 그러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마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약한데 이게 they, must, 반드시 빌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사는데 계속 몸은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 하는데 성령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를 그 원하는 육을 죽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간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간구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보혜사로 왔기 때문에 또 오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간구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대한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지금 하늘 보좌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성령의 간구를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실상을 로마서 8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간구에 의하여 성도들의 나타나는 삶이 뭐라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걸 모든 걸 통틀어서 종일 주를 위해 도살당하는 양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도살당하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 같은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갖고 이런 얘기들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나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할 때 주를 위해 도살하는 양처럼 도구로 사용된다? 낯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의 현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는구나 하는 이 같은 자신의 현실을 감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고 박수하고 칭찬하는 능력과 권세를 드러날 때 그를 통하여 주님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이 추구하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 때 그가 예수인지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그걸 기적을 보고 위대한 사람이고 추정하고 따랐지만 그가 구세주인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린 양으로 도살되었듯이 성도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도살당하는 도구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때론 아프고 두렵고 싫고 떨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만 한쪽 사람은 대수롭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마치 세상 끝날 것처럼 거기에 목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 양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내 문제, 즉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양이 아르레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콩 아르레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만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 털만 생각나도 두드러지게 솔아요. 고양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양이가 잘못됐다. 여러분 신앙생활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양이가 잘못됐대. 그래서 고양이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이끌림 받는 자들은 그 완성된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하였고 그걸 증거로 성령이 와서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대수롭지 않게 이걸 넘어갑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별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그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쉽게 그 믿음의 삶을 살던 선진들을 믿음의 영으로 추종하여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을 힘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흙에 불과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사리 그 사람들을 믿음의 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라고 그냥 판정을 해버려. 그냥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지 말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될 때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 그 믿음은 아벨의 믿음이 아니라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라보고 그 내용을 줬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인간의 본받아야 할 행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 누구의 축복을 본받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존경하는데 모든 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뒤에서 그 티끌 같은 진흙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가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자면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니까요. 못 봐요. 그 어디서 감사를 느끼고 어디서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결국 나타나는 증상에 의하여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축복, 물질적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런 게 눈에 잠깐 보일 때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 조금 더 있으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때는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점점 식어 들어가요. 더 많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15에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 실체, 실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엘렌코, 계시,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을 가진 인간의 눈과 귀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일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고 감지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아벨, 노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하셔. 하늘의 사자이고 하늘의 왕이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도살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그 감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눈으로 기적과 역사를 보고 심지어 전도 복음을 보다 기적까지 행한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필연적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삶을 살게 돼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육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삶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치의 삶이 그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열심히 일해야 살고 그 일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가 기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 꿈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역신적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걸 선용, 그걸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실수로 연약하게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도록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바치죠. 나타난 모습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때 겉으로 볼 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식까지 바치는구나.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십자가, 그걸 바라봐야지 겉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는 십자가의 사건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예수가 대상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는 기록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가리킴으로 말이야 니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려내는 선한 데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적 이익이랑은 전화위복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세상에서는 위기가 성공의 요인이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낼수록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실수와 실패,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냥 원망과 낙심, 절망과 불평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으로 결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독자는 하나님이세요. 배역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드라마를 그려내고 대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 고집도 세울 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선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전인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이 되어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흔히 영적 복음이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나라는 없어요. 자기의 부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모든 성도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순교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순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 전체를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순교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언제까지 우리를 그것입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그게 이제 계시록의 숫자가 얘기하면 14만 4천, 12. 하나님의 자녀들, 완성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차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홍돈이 같이 역사 속에서 자아를 부인당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반드시 치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들은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삶 속에 느낄 때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저라는 올바른 그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게 느껴요. 강도처럼. 내가 십자가에 지금 이 죽음을 당하는데 나는 당연히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한강도처럼 거기서 내려달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올바른 자인식이 있을 때만이 자기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별스럽지 않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죄 삭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증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병듦이든지 실패든지 뭐 아픔이든지 고통이든지 좌우지간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망의 증상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 때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은 거구나. 아, 이게 죄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고 증상들이구나를 깨달아 그 은혜를 아는 것이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을 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나를 벌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마귀의 어떤 시험도 별스럽지 않게 넘길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신의 저주밖에 안 느껴요. 뭘 느끼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하여 자신의 처음 자리,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과 묵시 속에 완성된 그 나라의 그 현실, 내가 완성된 자로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 수치나 모욕이나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본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 전에 요한이 질문을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뭐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십자가상의 한가로 나는 강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그걸 고백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그걸 시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이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칭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같이 성도는 순간순간 죄인이 폭로당할 때마다 내가 살 길은 강도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가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느라, 오전에 그 말씀처럼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걸 통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뭐만 의지하도록? 예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죽는다는 오전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느 한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모든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그 여정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올바른 인식 가운데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의 이 땅의 삶의 현실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속담에도 미운 자식에게 뭐하고? 미운 자식에게 무슨 미운 자식의 떡입니까? 회초리를 주죠. 맞습니까 그것이? 미운 자식의 떡 하나 준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미운 자식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 떡이 좋아서. 그 떡 받으면서 미움받는 줄 몰라요. 그 떡 먹는 맛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말한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두 사람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하다 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하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누구? 과부와 고아. 과부는 누가 없는 겁니까? 남편이 없는 겁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펼쳐갈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용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진 않지만 기본적 우리에게 서야 할 토대는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일상적인 일상의 세상에서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 문제를 보다는 더 큰 올가미에 끌리는 거예요. 임시로 그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마다 그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느 쪽을 당하든지 별스럽지 않게 넘기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분 앞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어찌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족한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멘. 그것을 능히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